먹어라, 먹고 다스려라. 이게 약속입니다. 일종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갈렙이 그랬듯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며 또 그 약속을 성취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에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며, 갈렙을 통한 이 약속의 놀라운 성취를 오늘 저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저희는 이 사실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러는 이유가 저희의 삶 또한 하나님과 나는 이 약속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과 성취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 또 갈렙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인 이 말씀의 성취되는 성취는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약속은요, 절대로 약속 자체가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약속했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편 2편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시편 2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하심이 저절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소유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열방의 유업과 소유의 땅끝까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앞에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 삶이 있을 때 그게 약속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 많은 약속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살게노라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취하기 위하여서는요,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으라라고 하는 것 지켜져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합니다. 믿음의 결부. 믿음이 결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약속에 나의 믿음이 화합돼야 돼요. 결부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 우리 한번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4장 1,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 성취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예를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약속했다고 합시다. 내일 오후 3시에 어느 커피숍에서 우리 모입시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이거 약속 맞죠?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내일 오후 3시에 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야죠. 아이고, 목사님 맨날 거짓말 하니까 내가 안 갈 거야 이러면 나를 못 믿는 거고,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맨날 늦게 오니까 나도 한 30분 늦게 가야지. 그것 역시 불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고 약속이 파기된 이유가 뭐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하는데 죽을까 하느라 하고 먹었어. 믿음이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45년 전입니다. 이제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40년 전이에요. 한 40년 전 제가 되돌아보니까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희 할머님이 10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한 90세 넘으셨을 때 할머니 찾아뵈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랑 대화를 나누다가 할머니 그 6.25 때, 일제시대 때, 그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한데 할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할머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야야, 기억 하나도 안 난다. 기억 하나도 안 나신대요. 근데 그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제 80 넘고 90 넘으시면 옛날 생각이 안 나신대요. 옛날에 생각이 안 됐나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85 됐는데 갈렙에게 있어서 40살 때 여러분 그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정말 계속해서 되뇌기며 반복하지 않았다면 갈렙이 이걸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은 항상 이걸 어떻게 해요? 되새겼을 겁니다. 되새길 것을. 여러분, 기억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이. 그래서요,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복습을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한번 배운 건 절대로요, 한번 딱 기억했다고 머리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천재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머리에 오래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럼 저도 옛날 어릴 적에 기억이 아주 많아요. 저는 막 4살, 5살 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니, 그때 3살이고 엄마 업혀 다닐 때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네요? 어떻게 기억해요? 제가 기억에 엄마의 업혀서 살인문에 이렇게 가서 막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한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죽은 것 같은데 엄마 등에 엎혀서 간 기억이 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요. 예. 저는요, 포항에서 몇 군데 이사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살았는 데가 어딘지 위치까지 다 기억해요. 왜 어린 시절에 특히 엄마 아빠와 같이 살 때, 제가 7살에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그 같이 살 때 기억을 왜 제가 잘 하고 있을까요?
왜?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요,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살던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맨날 기억을 했기 때문에요,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반복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85살 된 갈렙이 40살 때의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그때 당신도 들었지 않냐고 하는 이 갈렙의 상황을 저는 마음에 한번 새겨봅니다. 그 갈렙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떠했을까요? 날마다 혹은 아니면 때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갈렙이 아니었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서야 45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도착했어요.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2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 만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꾼을 보내고 난 후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를 죽이라는 말이냐, 이 말 때문에, 이 10명의 이야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 갖고, 여러분,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약속을 줬잖아요. 어느 때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갖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 도돌게 했단 말입니다. 40년. 여러분, 갈렙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에게 있어서는 40년이 더 걸렸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꼭 기억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딱 들어갔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걸 요청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결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기쁨 안에 사랑하며 살기를 그렇게 축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살아갑니까? 갈렙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되새기며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며 내 인생은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을 믿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화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십시오. 제가 안타까운 건, 정말 말씀으로 제가 계속 전해드리는 건,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하고 다를 게 없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라가는,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명령해 주셨고, 그 율법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며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는 공고한 삶을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늘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땅을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약속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 약속의 사람,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 삶을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화합하며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믿음의 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 개역 성경은 믿음의 화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약속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가야 되죠. 가는 게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함과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대로 행하는 게 포함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또한요, 약속을 믿는, 약속을 근거로 한 행함이,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행함이 같이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앞이 한쪽 뒤가 다릅니다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행하는데 믿음을 근거로, 즉 약속을 근거로 한 행함이 아니면 그건요 개인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게 불구하다라는 거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결부시켜야 성취되는 거예요. 구하라 하면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함께 해 주신다. 그 모든 명령 중에, 약속 중에는 구하라라고 하는 거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의 화합이, 신뢰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계인데요, 사람의 사이의 삶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의 관계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바로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생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뭐 미신이든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내 인생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이기에 세상,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공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기에, 언약의 백성이기에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 평안의 삶, 하나님의 샬롬의 삶이 그 약속 언약의 백성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오늘 갈렙의 이 믿음의 화합의 모습도 한 번만 하나만 더 나눈다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이걸 믿었어요. 믿어서 85세에 구했잖아요. 그 구한 것의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행함을 보면 갈렙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하여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했습니다만 40세가 아니다 85세예요. 그 나이에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취되기 위하여서는 갈렙의 이 귀중한 믿음의 화합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이 만약에 85세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가 이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갈렙은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12절 말씀 저희가 공독했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름으로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나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히브리서 4장 아까 조금 전에도 봤는데요. 357페이지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전 말씀으로 암송해서 그렇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에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걸 12절 말씀 설명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약속한 대로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별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약속의 결과대로, 약속한 대로 나중에 우리는 다 결산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16절 우리 한번 합심해서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또 한번 생각하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를 기랏 아르바, 이게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그랬습니다. 이 기랏 아르바인데 지금 이야기할 때는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가 다스리는 도시라는 겁니다. 아르바는 아낙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아낙 족속 중에 더 강한 사람, 그게 아르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르바가 다스리는 도시가 기랏 아르바인데 이 도시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갈렙이 점령하고 난 후에 헤브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브론으로. 헤브론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지금 말씀 16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 헤브론의 의미, 즉 갈렙이 성취한 이 헤브론의 의미가 뭐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2편 8천처럼 구하라 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같이 한번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갈렙이 구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서 점령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헤브론을 향한 갈렙처럼, 그 헤브론을 점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중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동북제일침례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